장한 것 같더라.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두 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은 큰 성이라고 표현된 바벨론, 그리고 두 번째 성은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되는 새 예루살렘.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가만히 살펴보면 큰 성 바벨론에 몸을 담고 살고 있으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향해 준비하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중요한 성인데, 저는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단어 하나도 성경을 통해 그냥 적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알게 되는 게,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은 그 앞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큰 성, 큰 성, 큰 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 바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화려한 문화, 너무나 빛과 번쩍하고, 우리가 한국에서로 말하면 강남의 막 빌딩과 밤의 화려한 문화, 외국으로 따지면 라스베가스의 하여튼 이 세상의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상징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따라합시다. 큰 성, 큰 성.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중요한 가치관은 더 커지자, 더 높아지자, 더 풍성해지자, 더 권세와 세도를 부리자. 이것이 이 큰 성 바벨론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그 앞구절의 큰 성. 더 커지자, 더 출세하자, 더 높아지자.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 이 인생과 신앙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은요, 그 앞에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 저는 이 단어 하나도 성령을 통해 그냥 적혀 있지 않구나. 신앙생활은 뭐냐면, 큰 것을 쫓아 살던 인생이 그것의 허망함을 보고 거룩한 성이 되자, 이렇게 바뀌어가는 체질의 변화의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집 짓는 자의 수고를 하면서 살아요. 내 영혼의 쉴 곳, 내 육신이 쉴 곳, 내 거처를 하나라도 더 넓히고 짓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바벨론을 내가 세워가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큰 성 바벨론의 기둥으로 사용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사용받고 싶습니까? 크게 말하시네요. 아멘. 역시,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깨어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이기는 자의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짐을 하고,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종희 목사님을 통하여 삼중 축복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에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 삼중 축복을 하나님이 안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의 중심 자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더하여 주시리라.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거룩한 성을 쌓아야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 이걸 알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삼중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불어 주시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 자체가 기울어져서 내가 큰 자가 되겠다, 내가 출세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 땅에 바벨론의 기둥이 되겠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모든 것을 광야 가운데 연단만 길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큰 성에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성에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돌이켜 따라합시다. 내 인생과 저의 삶이 거룩한 성으로, 그 성의 기둥으로 사용받기로 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바벨론에 있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삼박자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았냐면 일단 그걸 넘어가기 전에 이 앞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것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바벨론이라는 큰 성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 바벨론의 앞에 두 글자가 수상해요. 바벨론의 앞에 두 글자는 뭐예요? 큰 성인데 그 뒤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세 글자에서 두 글자만 앞에 거 말하면 뭐예요? 바벨이죠, 바벨. 저 바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끼리의 힘으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아보자 라고 흩어짐을 면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뭉쳐보자라고 당을 짓고 쌓았던 구약 성경에 유명한 아주 교만한 탑이 하나 있어요. 그 탑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이죠. 바벨탑. 바벨탑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높아져 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하나님 없이 하늘까지 닿아보자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탑을 쌓았던 탑의 이름이 바벨탑인데 그 탑의 결론은 오히려 높아지기는커녕 무너지고 낮아지고 따라합시다. 언어의 혼잡과 혼돈과 분열과 오히려 허망함과 그 허탈함의 결론이 바로 바벨탑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탑은 완전히 높이 쌓기는커녕 그냥 중단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오히려 혼돈과 무질서와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로 바벨탑을 쌓겠다는 중심에서부터 인생은 오히려 망해가는 것을 성경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저 바벨탑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 나라예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큰 성 바벨론은 바로 바벨탑의 정신을 계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잘 살고 부요하고 커지고 그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 문화로 또 계승이 되어서 왜 요한계시록에 그 중요한 얘기만 적어놓은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등장하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탑을 계승한 바벨론을 계승한 우리 문화가 바로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바로 따라합시다. 큰 성, 그 가치관을 따르는 바벨론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아직 벗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은 깨어있는 믿음은 바벨론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따라합시다. 바벨론의 한가운데를 살아도 내가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이 내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삐걱 옛날에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은 옛날에 마룻바닥이 못 이게 이제 좀 나이 뭐지 오래되면 이제 못이 약간 뽑히면 이제 기도할 때 삐걱삐걱 그러면서 그냥 주여 좀 이제 막 그 못 삐걱거리는 소리와 마룻판자 소리와 이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기도를 하실 때 이제 권사님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 다음 가사가 뭐더라? 저 천구 천사 나를 부르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하여튼 아유 주여 이 새벽에 머리가 멈춰서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하여튼 그 옛날에 그 복음성가가 신앙의 정수를 아주 가사에 적은 게 그렇게 많아. 왜냐하면 그 심연마치카 은혜에 젖어 있던 분들이 가사를 썼기 때문에 그 옛날 복음성가 보면 참 보석 같은 게 많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바벨론인데 그건 내 집안이네. 내 진짜 집은 영원한 집은 새 예루살렘이 우리 영원한 집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저는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게 또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바벨론은 지금은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은요 그 앞에 구절 보면은 저 말에 진짜 은혜 받았어요. 저는 따라합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 진짜 바벨탑을 계승해서 쌓은 저 큰 성 바벨론도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너져. 따라합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 집을 짓기 위해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아 헛되구나.
먼지처럼 사라지는 성이 바벨론 성이에요. 근데 저것이 사탄이 속여요. 사탄이 속여. 사탄이 나의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가려서 속여. 바벨론이 영원한 집인 것처럼 속여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저 바벨론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저기에 싸우며 주님을 이용하여 바벨론에서 큰 자가 되고자 살아가는 것이 이제 물론 신앙의 초창기 땐 그럴 수도 있죠. 복받기 위해 주님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출발이지 나중에 성숙함으로 가면 갈수록 바벨론은 무너지는구나. 바벨론은 무너지는구나. 이 땅은 결국 무너지는구나. 무너지는구나. 그것이 진리이구나. 그것이 어느 순간 레마가 되어 내 마음에 부딪혀올 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시고 이번에 보수교육 이제 KM 가실 때도 그걸 가지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내 진짜 직업이에요. 그게 내 진짜 직분이에요. 영원한 내 직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냥 나는 그걸 기다리기 위해 잠시 여행자처럼 있는 게 바벨론에 잠깐 사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은 무너진대요. 무너져요. 무너진대요. 근데 그 무너질 거에 내가 그렇게 길을 쓰면서 막 거기서 집을 세우려고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진짜 직업은 그 금요 철야 때 목사님이 너무 와닿게 설명해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예수 주식회사. 예수 주식회사가 내 진짜 직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뭘 생산하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생산하자. 그 얼마나 와닿게. 그래서 제가 맞다 하면서 이제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쵸? 우리의 진짜 직업은 뭐야? 우리의 진짜 회사는 예수 주식회사, 그리스도를 생산하라. 그게 내 진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직업은 사실 그렇게 목맬 거는 못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수능철이 됐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자녀가 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막 서울대, 연고대 막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뭐 어디 됐대. 그래서 근데 그 학교가 아주 명문 스카이 막 이런 대학은 아니길래 아니 뭐 이렇게 근데 합격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래 축하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수능 그걸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하나 붙었어도 더 좋은 데 붙으면 또 이제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야 너 미리 붙어서 야 진짜 좋겠다 야 스트레스 끝났구나 축하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너 미리 붙은 데 말고 더 좋은 데 다른 데 또 앉아 그랬더니 걔가 딱 하는 말이 뭐인 줄 알아요? 안 봐요. 왜 안 보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이 뭐라고 말해줬냐면 너는 학교 좋은 데 목숨 걸지 말고 학교를 고르는 기준이 스카이 대학이 아니라 일단 따라합시다. 교회 가까운 데 봉사 잘할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오직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대학을 고르는 게 네 대학의 첫 번째 기준이다. 그래서 이야 되게 의대가 된다. 그래가지고 멀리 갈 수 있는데 충분히 걔가 그때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래서 아니 너 그 학교 가지고 되겠어? 너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인생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 막 그랬더니 너무 정확해. 부모님이 그걸 평상시에 교육을 잘 시켜놔가지고 나의 대학을 고르는 우선순위는 봉사 잘할 수 있는 게 내 우선 그 자녀가 그거를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부모님이 얼마나 그거를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직업의 1순위는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예수 주식회사, 그리스도를 생산하라. 그게 이제 아주 그냥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뭐 대학교 뭐 좋은 데 간다고 인생이 보장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내 직업이 무너질 성의 가치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의 가치관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내 인생의 가치는 큰 성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성 되는 게 내 인생의 가치관이다. 그래서 그 자녀가 선택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결정할 때 딱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와, 그 가정 보니까는 1번 교회 가까운데 대학교, 2번 봉사 잘할 수 있는데, 3번 주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게 대학 선택에도 가치관이 그거더라고. 야, 그래서 은혜 받았네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바벨론을 위해 살지 말고 새 예루살렘을 위해 사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될 때 하나님은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그 자녀, 기업 형통케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 또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아직도 큰 성의 가치관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성의 가치관이 날 이끌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 직장보다도 중요한 거는 교회예요, 사실. 그것이 최고의 나의 직분이며 영원한 나의 직분이며, 따라합시다.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내 진짜 직업이죠. 그걸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너졌도다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무너지는구나, 이 땅이. 그리고 또 한 번은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이제 임한다. 내가 보니 하늘로부터 곱게 단장한 신부 같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천국이 저 구름 너머에 동동 떠 있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교회와 함께 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교회와 함께 우리 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느니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교회와 함께 천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준비되다가 거처가 준비되고 있다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성이 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저 우주 끝에 어디 뭐 명왕성 끝에 어디 끝에 뭐 그 우주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따라합시다. 눈물과 곡함이 없겠고 다시는 뭐 근심과 그런 게 없다고 돼 있는, 우리 보통 장례식 설교에 많이 하는 그 구절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오는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은 저 막 구름 위에 막 이쁜 막 그 그리스에 나오는 그런 성 같은 게 막 동동 떠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천국에 대한 이미지로 갖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따라합시다. 천국은 결국 새 예루살렘 성전이 곱게 단장하여 이 땅에 내려오면서, 따라합시다. 이 땅과 이 하늘이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고 이 땅을 주님께서 거룩한 성에 거하시는 것으로, 따라합시다. 결국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라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면서 이 땅에 내려와요. 내려와.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에 적힌 말이에요? 성경에 적혀. 그래서 21장 22장 보면은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모든 혼돈한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주의 나라를, 따라합시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시대를 이 땅 위에 완성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은 뭐냐면, 이 땅이 변화돼요. 이 땅이 변화돼. 근데 그 땅에 발붙이고 같이 살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어울리지 않는 사탄을 따르고 세상을 따랐던 사람들은 무저경에 같이 그를 따랐던 자들은 영원한 감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땅이 주의 나라가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 발붙이고 이제 살 수 있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발붙일 땅이 없어. 이제 주님의 땅으로 다 바뀌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론의 눈이 멀어 바벨론에 기둥대고자 주님까지 이용해가며 무너질 바벨론을 위해, 그 중심에는 바벨탑처럼 높아지고자 자기 이름 내고자, 그것이 바벨론의 정신이 흐르는데, 그걸 위해 주의 이름까지 이용해가면서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까지도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타겟을 그쪽으로 가는 저를 비롯해서, 한세교회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목사님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성공신화, 이런 걸 위해서 주를 이용하면서 살았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회개하며. 하지만 주님이 저한테,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바벨론을 위해 살지 말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 너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라. 그걸 위해 갈 때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내 인생이 바벨론을 위해 갈 것인가, 내 인생이 새 예루살렘을 위해 갈 것인가. 오 주여, 오 주 예수여, 나를 거룩한 성의 성전 재료로 사용하소서.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붙잡고 기도할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 영원한 성, 그 거룩한 성,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가 재료로 사용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제작 코스 12단계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것만 그냥 그거 제목만 말하고 기도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전의 재료는 오직 예수에서 그리스도께 나온 것만 재료가 될 수 있다. 아멘. 이게 이제 제작 코스 때 제가 막 충격적으로 은혜 받은 건데요. 예수님의 예표는 아담이고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따라합시다. 교회.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성경은 단어 하나도 그냥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전을 어떤 재료로 쓰시냐면 흙이 전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재료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지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서부터 신부를 지을 때는 어떻게 짓냐면 땅의 재료를 하나도 1도 섞지 않고 100%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것만이 하와가 돼요. 근데 이걸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부 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는 게, 아니 뭐 이렇게 복잡스럽게 짓는 거야. 아담을 지을 때 흙 두 덩어리를 준비한 다음에, 저는 되게 효율이 중요한 사람이라, 아니 그냥 사람 지을 때 흙 두 덩어리지 딱 잘라가지고 막 반죽을 한 다음에 나중에 반을 딱 잘라가지고 한 덩어리 아담 한 덩어리 하와 끝! 얼마나 간편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짓고 왜 이렇게 복잡스럽게 아담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굳이 재워가지고 또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뼈다구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따라합시다. 신랑의 신부는 100% 흙이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그의 몸에서 나온 것만 신부로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절대로 땅의 것들이 섞여서 짓지 않고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나온 것만이 그게 성전될 수 있는 자격이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서부터 출발된 신앙생활은 성전으로 사용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가 아닌 땅의 것들이 섞여 있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주의 성전을 쌓는다고 하면서도 바벨탑을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 내 이름을 내고자, 봉사하면서 내가 높아지고자 이 땅의 것의 가치관이 막 섞여 들어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또 이름을 막 광고 나팔을 불고 다니며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바벨탑에 막 정신이 들어와서 막 다 땅의 것들인데 성전의 재료로 사용받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창세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신부는 100% 그의 몸에서 나온 것만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배우고 나서 얼마나 제 신앙생활을, 정말 어둠 가운데 있던 신앙생활이 빛비춤을 당하는 것처럼 확 저를 보게 되면서 너무 부끄럽다. 지난 신앙생활이 부끄러워.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땅의 것이 많이 섞여 들어와 있는 신앙생활이었나. 주의 새 예루살렘 성전은 100% 예수의 몸에서 나온 것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아, 주여 용서하소서. 몰라서 그랬어요. 주여, 저희 신앙생활이 100% 예수에서 나온 것만이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신앙생활을 씻으시고 주의 성전 삼으소서. 그런 기도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제작 코스 들으세요, 이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 따라봐. 제작 코스를 찾아갑시다. 아멘. 들어야 돼. 중학생도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돼. 건너가. 이제 저는 동기부여만 하고, 이제 더 자세한 걸 듣고 싶으시면 제작 코스로 오시라. 아멘. 그래 이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어져가는 과정은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성경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따라합시다.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싶으시면 아멘. 근데 지어져 가는 과정은 오직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냥 돌멩이는 자기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돌무더기는 그냥 무너져요. 근데 건축이 된다는 것은 거기서 따라합시다.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붙어지고 이 모든 과정이 있는 건데 이거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더 쉽게 설명을 그냥 해드리면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아로 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매 순간 우리한테 기름 부으심으로 뭐 포기해라, 뭐 행하라, 뭐 멈춰라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따라합시다. 나를 깎아내고 순종하고 그 안에 지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과정이 내가 깎여지는 건축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담임 목사님 말하신 대로 내가 내 성령이 운행하실 때 우리는 급한 마음에 성령보다 더 빨리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급해 빠진 내 생각, 급해 빠진 내 감정, 급해 빠진 내 자아가 성령보다 먼저 튀어나와. 그래서 항상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시면 그제서야 따라 행하고 불 기둥이 움직이시면 그제서야 따라 행하는 것을 그게 애굽 노예로 살면서 몸에 안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40년 동안이나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40년이나 걸리지 말자. 그냥 4초 만에 끝내버리세요. 그냥 이 영과 생명이 있는 한세교회 만난 걸 축복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딱 듣고 아멘! 그리고 딱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경솔한 내가 먼저 튀어나가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브레이크를 하나 알고 있는데 주 예수! 하고 딱 브레이크를 걸어. 내가 먼저 튀어나오려고 할 때 주 예수!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을 제가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목사님은 급하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늘 마음속에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등이 동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늦은 것 같지만 동하시고 나서 그걸 따라갈 때 나중에 합력하여 선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걸 저는 반복해서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아 주여 제 자아가 경솔하게 베드로처럼 예수와 뜻과 상관없이 칼 빼가지고 막 엄한 사람 귀 자르고 막 이렇게 아유 주님이 야 너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너 이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내 뜻을 맨날 그르친다. 열정만 있어가지고 사람의 열심을 하고 다닐 때 주와 뜻과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이 제발 주 예수 브레이크를 걸고 성령이 동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조금 늦어도 그게 기적과 생명을 나타내는 그 훈련을 빨리 받을 때 40년이 통과. 너는 40년 걸릴 필요가 없겠다. 통과. 4초 만에 통과.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그 광야를 줄여서 성령 안에 지어지자. 빨리 지어지자. 아멘. 성령 안에서 깎여지자. 아멘. 그럼 우리 이제 제작 코스 들으시고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주여 따라합시다. 연합된 주의 몸을 보자. 그게 이제 성전 짓는 마지막인데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요. 경쟁적으로 1등하는 거 한국 사람은 목을 메고 잘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연합된 한몸된 교회. 근데 판자와 판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은혜 많이 받았지만 판자와 판자 사이에 둘은 하나 될 능력이 없어요. 성막을 지을 때 알려주신 방법에 의하면 조각목과 조각목들이 우리는 다 조각목처럼 연결되어 성전을 지어가는데 나무하고 나무가 붙을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판자와 판자 사이에 금고리로 꿰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린 금고리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도 하나 되기 힘들어요. 저도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얼른 금고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러면 둘이 하나 될 수 있고 신혼 초에는 그랬지만 요즘엔 싸울 일이 없어요. 금고리에 은혜 받았어. 따라합시다. 금고리 대신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안에 연합된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무너졌도다에 왜 내가 가치를 두고 살까? 큰 성에 뭐가 그렇게 내한테 중요할까? 큰 성보다 중요한 건 거룩한 성이에요. 내 인생이 거룩한 성 되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준비해 나갈 때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니까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재료로 기둥으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